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8페이지 57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코로나 후유증이 꽤 오래 갑니다. 한 달 이상 간다고 그럽니다. 7일 격리하면 금방 코로나가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균의 찌꺼기가 남아서 최소한 보름은 지나야 정상으로 이제 회복하려고 시작이 되고 최소 한 달이 지나야 정상 회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장기 침도 남아있고 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냥 코로나 걸리면 심한 감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도 한 2주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지금껏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 못하고 또 병원 신세까지 지는 분도 계시고 남은 코로나균과 잘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이기셔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호와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웬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하실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순절에 꼭 만나봐야 될 세례 요한 선생님이라서 오늘 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일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연로함에 이삭을 낳은 것과 비교할 만합니다. 구약에 사라의 이삭이 있다면 신약에는 엘리사벳의 요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둘로 온 것도 아니고 딱 하나씩 낳았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나이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 아주 늦지막히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한을 낳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았던 친족들, 이웃들까지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친족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이의 이름. 오늘 본문에도 아이의 이름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름부터 바꿉니다. 옛사람의 이름을 새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여러분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명은 육신의 이름이 아닌 영적인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세례받는 동시에 그 세례받는 자의 이름을 성경적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는 유대 관례에 따라서 이름의 어떤 소중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종교적 절차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안에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를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셨죠. 신약에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꾼 후에 사도 중에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통상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의 족보 그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에요. 조상 대대로도 이런 이름은 없었어요. 해서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요한의 어머니 되실 엘리사벳과 그 남편인 사가랴에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봤는가? 아이의 이름을 우리 친족들 생각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냥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강력하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엘리사벳이 어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거부한 아니다 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우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키. 근데 이 우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 의사의 단어가 우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썰렁썰렁 대답한 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엘리사벳이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친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름 그거 하나 사가랴로 짓자 했는데 저렇게 열내면서까지 강력하게 저렇게 경기하듯이 저리 싫어하노? 왜 저렇게 반대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엘리사벳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원문에는 우키 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뒤따라 옵니다. 우키 알라. 그 다음에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사인 우키라고 하는 단어와 사용될 때에는 정반대의 어떤 주장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신이 알려준 이름, 알라가 알려준 이름 요한이라 지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엘리사벳이 안 돼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는 조상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 집안은, 우리 부부는, 우리 가문은, 우리들은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름, 알라가 지정해 주신 이름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헬라 원어가 알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름, 그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엘리사벳이 대답을 한 것이죠. 친족들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가서 사가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는 생각이 다르겠지 싶어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가서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는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가? 했더니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습니다. 늦지막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줄 거야. 너희 두 부부에게서 아이가 생겨날 거야. 이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오래 자식 달라고 기도했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려면 조금 중년 때나 주시지. 지금 우리는 노년 중에 노년인데 내일 모레 무덤에 들어가야 될 사람한테 아이가 생긴다니 말이나 될 법이나 한가. 부부가 속으로 슬쩍 비웃으면서 못 믿어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벌을 줍니다. 그 증거로 너희들 몸에서 아이가 생겨난다는 증거로 네가 오늘부로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야말로 거의 1년 동안 벙어리로 삽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입을 뻥끗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이제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사가랴가 벙어리로 사는데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봤는가 물으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실판을 좀 달라 했겠죠. 메모지를 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메모지를 주니까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분명히 따로 있었는데
사가랴에게 가서 다시 물었더니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새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을. 그리고는 사가랴의 입이 풀리더니 세상에 1년여 만에 다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징계가 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하면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한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요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가랴는 자식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특별히 사가랴의 집안에 있어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느닷없이 집안의 가문을 따라 이름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네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그 힘, 너그 노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너희들 힘, 너희들 노력으로 되었으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어야 되고 중년 때 아이를 낳았어야 될 거야. 너희들 둘 말대로 내일 모레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너희들이 낳는 아이는 전적으로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니 너희가 자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이 부부가 한 해 동안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았어요. 사가랴는 지금껏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았고 율법 가운데 살았고 율법이 전부였어요. 율법으로 태어났고 율법으로 자라 율법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율법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전부요. 율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기준이요. 율법이 신앙이었어요.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율법 아니야.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사는 것 아니야.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네가 살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너희 힘, 너희 노력, 너희 의지, 너희 행위로 너희들을 지키는 줄 아니? 그걸로 되는 인생 아니다.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일의 시작이 네 아들로부터 시작이 될 거야. 요한의 출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탄생은 예수 오심의 시작 지점인 것이죠.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 요한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구원도 생명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한 시대가 온다.
이 은혜를 주장하기 위해,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네 아들이 선택이 되었고 네 아들은 그렇게 은혜를 주장하다가 죽을 거야. 그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알려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걸 믿은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제가 붙잡겠습니다.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이끌고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율법은 아니라 은혜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저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이후 우리의 여생은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를 붙잡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살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은혜로 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은혜로 살리라, 은혜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상진 목사가 2000년 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옛날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 이겁니까? 이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저 제목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이 고백은 2022년도를 사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내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고백이 저 고백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해야 돼. 뭐에 대한?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오늘 3월 27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일 존전에 나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또한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오늘 이 시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사벳의 고백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모가 짓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노년에 낳은 아들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30대 40대 젊어서 낳은 아이 같으면 어르신들한테도 맡기고 집안에도 이름을 좀 지어달라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70, 80 고령자가 뒤늦게 아들 하나 낳았다면 얼마든지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는 네 것이 아니야. 자식은 네 것이 아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내가 짓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식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창출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어른들에게, 집안 친족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짜 은혜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년에 낳은 아이입니다. 은혜죠.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정작 응답이 왔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매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성전에서 우리에게도 좀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끝이 납니다. 자식이 있어야 제사장을 물려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아들을 주세요, 기도를 했죠. 그 아들을 줄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믿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의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 은혜죠, 말 그대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믿음 없었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습니다. 너는 1년 동안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로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말 못하니 원래 이 인생이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살겠지만은 70년 80년 동안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그런 말쟁이였는데 말을 못하네. 후천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탄생과 함께 입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죠. 장차 이 아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십니다.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장차 내 아들이 이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67절부터 8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 아들이 은혜를 선포하는 아들이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친족들, 즉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율법이 중심인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간다고만 믿고 있는 이 친족들에게 아니라 라고 강력하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됩니다. 이제 그 일의 시작이 내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 아들의 이름,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친족들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를 믿어야 됨을, 이제는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됨을 이 두 부부를 통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외침은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여생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아니라, 율법은 더 이상 아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의에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껏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요한이라 하리라,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들 요한을 통하여 알게 된 복음의 은혜.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는 것이,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서가 아닌 그 복음 곧 예수의 은혜로 세상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무려 4,000년 전부터 예언에 또 예언을 해주셨던 거룩한 구원사 일들을 자신들의 아들 요한을 통하여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누가복음 1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아닙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요한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율법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후 우리의 생에 은혜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엘리사벳의 대답은 저의 뇌리에 남아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가슴을 쿵닥거리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고백이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느 만큼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엘리사벳의 강력한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거부운동, 율법의 거부운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과연 있을까? 더 나아가 요한이라 하리라. 기어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것이, 내 머리칼치가 다 뜯겨도, 친족들이 다 나를 미친년이라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나를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명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과 같이 과연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까? 이게 한 주간 동안 제가 콜록콜록거리면서 코로나의 후유증을 맞으면서 목양실 서재에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해서 이 말씀을 오는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겠고 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설교가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나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로 사십니까? 뭐로 사십니까? 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서 뭐로 살려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메모지를 들고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를 체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 찢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그런 평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거둬버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뭐로 사는 시대냐 하면 오직 은혜로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물을, 진짜배기 은혜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을 잠시 들었어. 이제 장차 내 눈앞에, 우리들 앞에 은혜가 온다. 이 은혜를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걸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들의 출생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은혜를 마음으로 확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것도 율법의 대가가.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7, 80년 동안 율법으로 전력했던 그 생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은혜의 세주를 붙잡게 되었다. 그게 여러분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서판에 새겨진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생각보다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행위가
자기들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야말로 불합격 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앉추는가라고 할 때 그 또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 은혜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봅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교회 아니거든.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거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아야만 견디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요한이라 하리라. 즉 은혜라 하리라. 은혜로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일생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아이의 장차 앞날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68절, 69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구속주 예수에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섬기는 사명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따내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장이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알리고 소문내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느냐?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차 진짜 은혜가 온다는 이 진짜 은혜를, 이 명품 은혜를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이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각자가 먼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순서의 먼저입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내 행위, 내 의, 내 신앙의 열심, 이거로 사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또 신앙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이다.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이번 한 주간 또 살게 될 거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 이번 한 주간 어쩌면 또 코로나의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간이 손상이 되고 폐가 손상이 되어 육신이 망가지는 어떤 이런 일들도 닥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된다는 것,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 이 은혜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고 소문내야 될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놀면서도, 일하면서도, 만나는 사람 그 누구가 되었든 어떤 장소이든 상관하지 말고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소문내고 또 소문내야 될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선포는 우리 좋은 교회가 마지막 감당해야 될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율법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은혜만을 생각하시고 예수만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기대시고 예수를 기대시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예수의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아니라 율법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한이라 하리라. 복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거절하고 오직 주의 공로, 주의 은혜를 붙잡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